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이를 위해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버티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7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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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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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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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3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목장의 박성수 집사님, 윤경수 권사님 지금 그 캘거리 가셨거든요.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목장은 그 지난주에 우리 박지한 집사님이 부목자로 되셨다고, 그죠? 아닌가요? 네, 우리 박지한 집사님께서 사랑목장 이제 오늘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재경 집사님 친구의 친구 따님, 저기 김가현 자매님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교제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전담 형제의 와이프죠.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걸음 하셨거든요. 우리 원래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큰 걸음 하셨습니다. 그 전담 형제가 저에게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쁜 아기가 나오기를. 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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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한 절 한 절이 신학적이기 때문에 좀 많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또 소화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2주에 걸쳐서 1절과 2절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쉽게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도 곧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대체 뭐길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신실한 자, 성도, 거룩한 자가 되게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의 구조를 쭉 보시면 이제 인사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1장 전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이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2장 1절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여기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 이게 이제 평강.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은혜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평강은 성령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육신에 대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2절 말씀을 가지고,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주석을 해온 겁니다. 여기 2절 성육신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2절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심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은혜는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은혜는 아들의 순종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심. 그러니까 성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반절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물론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주셨거든요. 지금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아닙니까? 아들의 영은 곧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땅의 모든 은혜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동시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인가?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죠. 여기서 평강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성령님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2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그 아들로부터 평강, 성령이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을 보내신다고요. 자, 그러니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와 성령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성령을 보냈다고 해서 이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계급이나 서열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 2절, 여기 이 본문의 흐름대로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 하나님이 결국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에게로 집중이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아들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표현들은 결국 누구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까? 그렇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우리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빌립보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로 언제나 예수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게 전부 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 3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십니다. 6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장 안에 누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전부 예수님이죠. 3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나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인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 빼놓고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거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여기 4절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계획을 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전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딱 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작정하심도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위한 건가요? 예수님 위한 건가요? 예수님을 위한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한 창조가 천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성을 넘어선 존재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앉혀놓으십니다.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이걸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율법, 성경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는 게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여기 호세아 4장 1절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나타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그 하나님이 전부 금송아지가 되어버리고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함께 읽읍시다. 눈 크게 뜨고. 자, 시작.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졸립게 들립니까? 감미롭습니까? 제 목소리가 감미로워서 큰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교라고 하는 거죠.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이제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유대인들의 성경과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 3절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묵상해라 이렇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모든 말씀들의 의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를 증가하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이 누구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결국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묵상해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여전히 피 흘리고 계시고 그 피로 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바른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복 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사람인 마냥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기도합니다. 이제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뭐 하고 계시는데? 피 흘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나를 붙잡고 피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돈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을 흔들어 제낀다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성경이 누차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이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제 본문 3절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야,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떤 복인지 정말 상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 안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나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세상과는 불화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이 땅의 복, 이 세상의 복에서는 멀어집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이제 우리 동양계에서는 오복이라 그러죠. 오복. 오복은 첫째가 장수하는 복, 둘째는 돈 걱정 없이 부유하게 사는 복, 셋째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사는 복, 이제 넷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사는 복, 마지막은 평안하게 죽는 복. 이제 이게 오복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사도들만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12사도들. 세상이 말하는 이 5가지의 복 중에 2가지가 장수, 오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평안히 죽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마태는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던져지는 형벌에 처했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덜 죽었습니다. 아직 죽지를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곤봉으로 때려가지고 그 곤봉에 맞아 죽습니다. 나다네엘은 채찍에,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사도들은 전부 다 이른 나이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 멀어졌죠. 사도들 중에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달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동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제 오늘 말로 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도 받아야겠지만 이제 무엇보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만큼의 재력도 있어야겠죠. 이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따지고 보면 전부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 당대 최고의 학벌에 오늘날에도 그랬지만 이 당시는 더했거든요. 공부하려면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모든 걸 갖추었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부와 명예와 권력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자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자, 보십시오. 사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망했죠. 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으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거 제가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 말 안 나오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예수님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가 순전한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는 저주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세상 그 누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에 물을 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치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어 우리 자녀들은 막 잘 되고 원수들은 물러가고 질병은 고침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 대체 누가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 믿게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이 믿음 넣어주니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니 이런 이야기에 아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는 사도 바울처럼 여기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여기에 아멘하게 되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사도들과 같은 고난이 없죠. 시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 주시거든요. 우리 모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되는 복.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 복 추구하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 복을, 이 세상 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 복을 쫓아가고 싶은데 정신 차리면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무너무 복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나 사실 성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앞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앞으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나요,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특별한 보호를 더 받는다. 이런 거 있나요, 없나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희 원사님 교회에 오시다가 교회에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 났거든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에 오는 일인데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나요? 안 보호해 주셨나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콧물 쏟아가며 회개하고 감격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다음날 아침에 내 하루는 여전히 똑같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달라진 건 뭡니까?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세상적 욕망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내 안의 거룩한 욕구가 내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게 이제 달라진 겁니다. 이걸 성경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충돌, 내적인 충돌이 고난입니다. 내 본성은 지금 이걸 원하는데 내 안에 거룩한 법이 그거 안 된다 이러니까 여기서 터지는 충돌.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나요? 내 본성이 항상 이기죠. 여기서 좌절하게 되는 영적인 고통, 이게 전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잘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게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자꾸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이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나는 비록 이 모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를 반드시 완성시키고야 마십니다. 나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의 이끄심을 믿기에, 이 소망이 있기에 나는 지금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한 모습 혹은 성도라 불리우는 누군가의 그 어떤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씨앗과 같거든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씨앗에서 싹이 나왔다는 의미는 씨앗이 땅 속에서 죽어서 썩어서 발화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품고 있는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 씨앗이
나를 죽여서 예수님으로 발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싹이 나오지 않는다. 이 비난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여 만들어가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은 완성하신다.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이제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내려고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해한 만큼 더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일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를 연단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기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 가정에서부터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며 부르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